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0번째가 되겠습니다. 죽음 너머의 신비한 뜻.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죽음 너머의 신비한 뜻.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이 먹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는 사고로 죽기도 해요. 근데 그런 죽음들이 있어요. 어머나 너무 아깝네. 왜 갑자기 저런 죽음이? 그런 죽음들을 보거나 또는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에 전체적으로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빚을 졌으니까는 이 사랑을 갚아야지.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좀 돕자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반면에 아주 흉측한 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악행하는 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보세요. 헤롯 왕이 무엇을 했어요?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아주 흉악한 손이었어요. 나쁜 손이었어요. 그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12장 이전에 사울도요, 한때는 흉악한 손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손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느 순간에 그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그 자신이 핍박받는 사람의 손으로, 남을 돕는 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말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그를 바꿔가지고 핍박자의 손에서 핍박받는 자의 손으로, 쓰임받는 손으로 해준 것처럼 헤롯에게도 좀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가지고는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손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헤롯은 그런 손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잘 섬길까?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뿌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가 잘못 믿으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믿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그때 핍박은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그가 무지한 상태에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는 짓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모르고 한 것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확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흉년 가운데서도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쓰임받는 것을 그는 목도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치 흉년 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지도자를 잡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희생양 삼아 가지고서 범보기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교회를 핍박해도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들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구약에 바로가 등장하죠. 바로가 그 자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시키고 압박을 하면서 모세가 등장해서 내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줘라,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노라 했을 적에 바로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그랬어요. 임금님,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임금님 항복하셔야 됩니다. 임금님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했을 때 바로는 끝까지 버틴겼어요. 끝까지. 마치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버틴기다가 마침내 나라가 모든 장자들이 죽고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갖다가 거역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1세기에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정은. 김정은은 제가 신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감옥에 갈 만한 죄의 목이 됩니까?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때로는 토굴 속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반역 분자가 돼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또는 평생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을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신인데, 자기만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1억 4천만 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 교만이 정말 교만이 도대체 꺾일 줄 모르고 교만으로 과속 질주를 합니다. 여러분, 과속 질주를 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과속 질주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죠. 어떻게 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쳐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를 말이죠, 뭣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혹시 보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종말이 비참해요. 따라서요. 조심하세요. 종말이 비참해요. 종말이 비참해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종말이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죽음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죽음의 사건이 있다.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을 읽다 보면요,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은 헤롯 왕이에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왜 하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악하기는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악하기는. 구약에서도 보면요, 요셉 당시에 만났던 바로, 또 모세 당시에 맞닥뜨렸던 바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을 고유명사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해서 고유명사 쓰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다, 이렇게 바로다 하고 기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왕이고 권력자가 아니에요. 구속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앞으로 헤롯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좀 제가 볼 적에 낭비인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그렇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헤롯. 자, 그런데 이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냐, 야고보와 요한, 우리 보통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같은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같은 제자로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고 3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가 있다면요, 베드로는 항상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고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숨어서 사역을 했어요.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요한이 바로 야고보의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거의 90세 이상까지 산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장수한 인물이 요한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요, 특별히 한 것도 없이 그냥 헤롯왕한테 말이죠, 걸려가지고 단칼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베드로도 이어서 투옥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무슨 숨은 죄가 있어가지고 잘못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좀 베드로처럼 오래 좀 살려두셔가지고 많은 일을 좀 하게 하시지 빨리 데려가셨는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 다녔다가 다른 교회로 저기 멀리 갔던 우리 어떤 자매가 33살인데 쌍둥이를 남겨놓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요, 이번 주간에도 말이죠, 어떤 고등학생이 백신 주사 맞고 세상 떠났대. 격리 수용, 양성 판정, 아무튼 이래저래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에서 시커먼 10년 이상 유학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말이죠, 대학 교수 자리 바꿔서 강의하려고 이렇게 초청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뭘 어떻게 하면 황당무계하고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죽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맞이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 3일 날 이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사거리에서 41살 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비모 씨라고 하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니까 건너가고 있는데 BMW가 과속하다가 그냥 치워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장례를 다 마치고 3일째 됐는데 그의 부인이 말이죠. 그 부인은 말하자면은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부인이 출근하지 않았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해서 가보니까요. 그 부인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자살을 했어요. 수사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더군다나 자기 동료가 이게 사고가 나는데 또 부인은 자살을 하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사관들이 열심히 뒷조사를 하고 탐문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이 항상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원도 가고 아무튼 평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깐 제껴놓고요. 또 다른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꼭 1년에 한 번씩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꼭 하셔야지만이 권사님이 직성이 풀리신데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권사님의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은 36살에 남편과 그 두 딸과 오손도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권사님 보는 자리에서 쓰러지셔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거기서 통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요, 그 젊은 30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때부터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가정들을 나라에서 이 복지센터에서 정말 잘 돌봐드리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으니까는 공장에 취직해서 생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요, 이 익산에는 어느 공장에서 채장수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신 다음에는 그 노인 일자리가 그게 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하루 3시간씩 공원에 가셔가지고 체육식서를 닦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두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딸은 지금 전북대병원 간호사로 있고 또 사위는 의사로 있어요. 치과 의사로 있고 또 둘째 딸은 수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고 사위는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들이 자기 엄마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항상 한답니다.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딸들이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엄마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엄마 앞으로 아파트를 한 7년 전에 이 아름드리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서 거기 사시도록 이렇게 배를 해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교회 오는데 얼마 전에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힘드니까 딸들이 말이죠. 엄마 이제 우리랑 살아, 나랑 살아 해가지고 전주에 사는 딸이 우리 생활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는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전주에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싫은 거야. 뭐가 싫으냐? 나는 예안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싫어. 사실은 말이죠. 딸 옆에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혼자 사시면서도 예안교회가 좋다고 하시면서 계약을 해지를 하셨어요.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세요. 아까도 2부 예배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요, 남편이 경위 계급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그리고 더군다나 BMW가 100%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보상도 나와요. 퇴직금도 나와요.
또 부인은요 7급 공무원이에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말이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한 분들은요. 사실 민생고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살하는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 빵빵하지. 퇴직금 있지, 보상금 있지, 자기 월급 받지.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재혼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남편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허무하고 모든 것이 절망의 밑자락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니네들은 살아서 뭐해? 하면서 애들 죽이고 자기 죽었어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안 하네? 나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남편 죽으면 나도 죽을겨. 그거요 죄입니다.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세요. 근데 너무너무 하지 말라요. 모처럼 하나님처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말이죠. 아 그래 당신 못 가지.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남편이 30대 중반 일찍 떠났을 적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래 니네들이 아빠 못까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니네들도 살아서 뭐해. 애들이 무슨 죄라가 애들 죽이고 자기 죽고. 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인생을 모든 걸 올인한 거예요. 건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물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 명예에 건 사람, 하나님 없이 건 사람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어땠어요? 30대 중반에 어린 딸들과 더불어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렵니다 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권사님은 꼿꼿하게 일어섰고 두 딸들이 말이죠. 반듯하게 살면서 말끝마다 엄마 우리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요. 우리들에게 신앙 물려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종교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사기꾼한테 농락당하고 이 자리에 주책스럽게 앉아있는 거고 등신 머저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죽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고 침체 가운데서 회복의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살아있는 순교신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신앙이 더욱 필요하다. 이 순교라고 하는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제가 20대에 막 팔팔 끓어오를 때 은혜 받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방정맞게 나는 순교하고 싶다 막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순교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왜 순교하고 싶다 그러느냐? 천국에요, 상급의 등급이 있어요. 순교가 1등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는 정말 너무나 아깝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하지만요, 야고보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순교 당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뵀어요. 칼에 목베름을 당하는 순간, 총에 맞아 죽는 순간, 그 순간 앞에 금방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시킨 다음에 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감옥에다 넣었어요. 왜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럼 여러분, 그냥 이 죽음이 기다리는 것과 잡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것과 뭐가 더 두렵겠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이죠, 그가 죽기 위해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의 모습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좀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보세요.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누구 틈에 자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잔대요. 여러분, 여행 가서 우리가 옮길 때마다 호텔에서 숙소에서 자면 잠이 그냥 잘 오나요? 장소 바뀌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낯선 사람하고 옆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나 자빠져 있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극단적인 공포가 몰려오면요, 그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잠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잠이 올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머나, 이제 나도 죽게 생겼네 가지고 무서워가지고서 잠이 온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형제 야고보가 먼저 간 천국 나도 곧 따라가겠네. 그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매여 있어서도 뭐예요? 죽음이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거기서 푹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순교를 앞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깨닫느냐, 여러분, 순교 못지않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살아있으면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 키워보신 분들 알죠? 임신하기가 쉬울까요? 임신하고 난 다음에 키우기가 쉬울까요?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은 고통이 잠깐이지만 사람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과정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지만은 성화되는 과정은 순교 못지않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이거 말대로 되는 것 같아. 나라에서 말이죠, 위드 코로나니까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말을 이렇게 쓰면 좋을 뻔했어요.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위는 이긴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랬으면 진정 회복됐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가 그랬으면 말이죠, 친적 해결됐을 텐데 코로나랑 살자 말대로 되는 거야. 그냥 코로나 더불어 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았더라고요. 칼. 야고보는 헤롯의 칼을 맞아가지고 순교했다면요, 어떤 칼을 맞았길래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습니까? 직분자들이 돼가지고, 집사들이 돼가지고, 권사들이 돼가지고, 바로 의심의 칼이에요. 의심의 칼, 불신의 칼, 게으름의 칼. 무엇보다도 이 게으름의 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말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말이죠, 게을러가지고 게으름의 칼을 딱 맞다 보니까요, 그것이 중독되어서 현장에 걸어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내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상은요, 며칠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상을 무엇을 가지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침체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권사님처럼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을 너무 믿었더니 자기도 죽어버리고 애들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습관적으로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좀 일어나세요. 예배 속에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게으름의 칼에 맞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의 칼에 맞아가지고, 의심의 칼에 맞아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의 생애를 맛보았다가 버려요?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요? 얼마나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 불심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말이죠 막 뭉클하고 뜨거워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힘있게 부르십시다. 예, 우리 악기팀도 나가주시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십시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함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곳에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에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그 나의 사자 위험찬 손도 사망이 무너졌더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더라 사망이 무너졌더라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에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너의 산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에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에 주께 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는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 불쌍한 존재, 억울한 존재가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하고 어둠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물질의 어둠, 질병의 어둠, 또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 때문에, 지인의 죽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의심의 칼에 찔려서, 불신의 칼에 찔려서, 게으름의 칼에 찔려서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리고 높이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참소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높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님 우리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말씀을 감사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서 숨기는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야고보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자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부활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